장 1절에서 24절 저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8쪽입니다. 다 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불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에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두말할 나위도 없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귀한 어떤 보석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집문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아주 좋은 환경들,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만 우리가 평생토록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그 삶에 맞도록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그 주일을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드린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떨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 때만 거룩하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정말 꼼짝을 못하고 모세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런 온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저 무덤덤하고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없는 중에도 옷을 깨끗하게 정말 빨아서 데려서, 그때는 데르미 같은 게 없었잖아요. 저 다라미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화덕에다가 그 노쇠를 달궈 가지고 그 깃을 다리고 옷을 하얗게 다려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얼마나 그냥 뭐 부자도 아니고 평범하게 그저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기보다 그저 어떤 종교 행사를 한번 하려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정체를 계속 정체하고 오히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온전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하는 그 감격, 그 감격과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구원의 고백을 전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즉시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 전에 온 세상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 죄가 가득하다 못해 온 땅이 부패하고 그 죄의 썩은 냄새로 진동하기까지 그렇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엄청난 진노의 그 심판을 이 땅에 홍수 심판이라는 그 심판으로 내린 겁니다. 그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이 하나님은 이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이 노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노아의 정말 노아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창세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이 악이 창궐하고 죄가 만연하고 정말 부패하다 못해 온 땅이 썩어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포악한 말에, 거짓말에,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과 같이, 이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는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나는 너의 그 신실한 삶,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는 널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노아처럼 나는 너의 의로움을, 나는 너의 신실함을, 나는 너의 진짜 그 믿음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한 시대 때마다 혜성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억압과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모세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의로운 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악이 창궐하다 못해서 온갖 우상으로 집집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가득했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그 형상으로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라는 혜성 같은 사람이 믿음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제단불에 이 성전의 불이 다 꺼져가는 그런 시대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고 외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증인들을 찾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추수시기에 이제 이 마지막 대환난의 시대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한낫을 드시고 그것으로 수많은 벼가 익은 그 수많은 영혼들의 추수를 하시려고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천국에 한번 가겠다,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일을 못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감격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이 너의 삶을 이끌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우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외치고 불렀던 강도와 같이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 이 노아는 그 수많은 악인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나는 섬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는 이런 세상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단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유독이 눈여겨서 보시고 나는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 나는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그렇게 사도들과 같이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을 찾는 시대라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이제 악이 창궐하다 못해 썩을 대로 썩고 이 부패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인류에 대한 꿈을 꾼다면, 역사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면 이 노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스펙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증인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증인을 하나님이 일부러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전에 그 교회에서 16년 동안 직원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학교 2학년 그 학력을 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결국은 목사가 됐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남 지방의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에녹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뒤바꾸자 그런 설교를 30분 동안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장로님들도 있었고 이 지방의 31개 교회 그 장로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제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하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정말 불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로서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순교의 자리에 제 1번으로 나가는 삶이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선지자로서, 엘리 예언자로서, 가정 제사장으로서 300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30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이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만 인류의 인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에 살았던 이 무두셀라만 낳은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300년 동안 그 자녀들을 기르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에녹과 같은 가정제사장은 없습니다. 에녹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 수천 년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를 향하여 유다서를 통해서 추상과 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추상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세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을 가진 사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그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직분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이 구원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여보낸, 그 안에 들여보낸 그 짐승들 그리고 새들과 파충류들이 무려 35,200마리나 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무리를 떠다니면서 이제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150일 동안 노아가 이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코끼리, 사자, 엄청난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활동해야 움직여야 그들은 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150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감격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후에 삶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서 꼼짝 못하고 150일 동안 그 자리에서 그저 노아가 주는 그 음식을 먹는 기간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감격, 우리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요, 그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이 구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정말 뛸 듯이 없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격을 누리며 불과 며칠이 지나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만나고자, 기필코 만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혼자 기도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그때마다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너의 그 구원, 너의 그 믿음, 그것은 사실이다. 제가 22년 동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22년 동안 한 번도 세상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분의 성령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느낍니다. 구원은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속에 꼼짝없이 갇혀져 있던 이 짐승들, 그 길이가 138m고 폭이 23m고 높이가 14m밖에 안 되는, 온 세상은 물로 다 가득 차버리고 그런 곳에서, 이 방주 안에서 언제 이 문이 열릴지, 언제 구원될지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간들을, 어둠의 터널과 같은 끝이 없는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도, 그 힘든 시간도 150일이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제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문이 열려서 찬란한 그 빛을 보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 구원을 붙잡아야 그 구원의 끈으로 말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모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짐승 또 새들 곤충들을 다 방주로 들여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방주의 문을 닫는데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고 피할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그 믿음을 붙잡고, 왜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을 왜 고백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구원됐는데 여전히 혈기와 분노와 그리고 참지 못하는 그 시기심, 열등감, 음란한 마음들, 입에 담지 못할 그 생각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먼저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이 청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그 심령이 깨끗한 의로운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구원은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그 거처에서, 그분의 그 처소에서, 그분의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교전이 벌어진 곳이 돈바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지난 3월 9일 날 러시아 이 군인들이 이 정말 조준 사격을 해서 이 발사한 폭탄에 의해서 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딱 시작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포탄에 맞아서 폐허가 된 집들을 찾고 건물들을 찾아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길에 휩싸여서 포탄에 맞아서 집이 완전히 불길에 화마에 휩싸인 그곳에 그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남자를 구원했습니다. 남자를 구조하고 정말 잘 돌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된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죽음 그 직전에 자기를 구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겁니다. 또 정말 분유가 없어서 쩔쩔 매는 이 신생아 엄마의 그 호소를 듣고 온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분유를 구해서 그 신생아 엄마에게 전해주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그날도 3월 9일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찾아다니다 이 러시아의 군인들의 조준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차량이 폭발되고 이 5명의 사람이 즉사를 한 겁니다. 운전하였던 이 집사님은 무려 10m나 날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것이 이 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지하에 시민들 200명을 모아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요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전해주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한 겁니다. 이 5명의 장례를 그 교회의 앞마당에다가 치루었습니다. 그 앞마당에 그 성도들을 묻으면서 시민들이 너무나 정말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절체절명 그 순간 가운데 이 시민들 200명이나 먹을 것을 공급하고 담요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돕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그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 겁니다. 제 인생의 22년 동안 보면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3년 동안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등록금을 받고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고백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도아와 같이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안에 구하라. 내 말에 구하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소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 그 며느리들, 그 아내를 다 구하고 수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이 구하신 것 같이 마지막에 주님은 그 방주의 문을 주님 스스로가 닫으셨습니다. 오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